옆에 있는 분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 오늘 제목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다. 흔들릴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질 일도 있고 도망가서 숨어야 될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당당하게 교만해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막 나타날 때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그 어떤 일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짜 언약을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서론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저주와 재앙 속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며 문제 속에 빠지고 시험이 들 일 만나면 시험 속에 빠지고 위기를 만나면 위기 속에 빠지고 갈등을 만나면 갈등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흔들리겠죠. 영원한 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영원한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가 질문이 올바를 때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질문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이 질문이 올바르면 올바른 응답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2절에서 제사장이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기 합당한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간결하고 분명하게 2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면 질문이 잘못되면 그 질문이 아무리 정답으로 대답해도 그 대답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싸우러 갔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됐어요. 대패해서 완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지게 됐는데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형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틀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니까 장자 지파 유다가 먼저 그럼 올라가라. 승리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냐고 물어봐서 그럼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전쟁에서 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 막내 지파인데 싸워서 그 형제끼리 싸워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꼭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안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신앙생활도 우리가 내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우리는 우리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대단하다. 그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의식주가 해결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 아닙니까?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게 진짜 헌신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김성아 집사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끄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었잖아요.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다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자꾸만 뭔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예와 이 땅에는 어떤 것으로도 학문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걸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열심히 다녔다? 그게 누굴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일까요? 마귀 일. 그것도 성경을 잘 아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이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모스크 사원이 들어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게 눈에 가시겠습니까? 지금도 그게 눈에 가시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나면 종교전쟁이죠. 왜 그러느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쌓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질문을 틀리게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질문 기도 그랬잖아요. 근데 질문을 틀리게 하면 틀린 응답이 와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난 뭐가 필요합니다. 빨리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게 욕심에 끌려가는 기도잖아요. 그 내 욕심이잖아요. 근데 내 욕심 말고 하나님 축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에 나의 업이 쓰임받고 그 일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달란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237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올바른 질문 기도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본론에 보면, 자신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구해라. 너 평생의 소원 딱 하나만 말해봐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를 영원히 내 후대까지 막 대대로 누려서 막 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 그 기도도 아니에요. 왕이 기도한 한 가지 소원, 그것도 다윗 왕이 무슨 소원이라고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예.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게 다윗 왕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뭐 큰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겁니까? 네. 땅을 많이 사는 겁니까? 한 달에 막 1억씩 버는 겁니까? 진짜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왕이 되겠다는 생각도 아니고요. 호화로운 왕궁에 살았지만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결혼할 때 왜 결혼합니까? 연애 결혼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계속 같이 살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징그럽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징그럽고 빨리 헤어지고 싶고 또 빨리 도망가고 싶고 멀리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고 미워하면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23편 6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겠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상이 있겠죠.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그 미션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본론 세 번째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올바른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한 가지 소원, 정말 그 마음, 진실한 마음 중심의 한 가지 소원이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붙잡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 마음을 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오늘 시편 15편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수록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선을 사랑하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직을 행하게 되고 공의를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거기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공의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다 공평하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이게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나의 진짜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이 피난 가면서 도망가면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계속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분노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없고 모욕하는 그걸 듣고 어떻게 참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인 도전을 하겠다는 것, 그게 마음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얘기를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힌다, 가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혼을 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막 아프고 힘들고 누구한테 막 욕먹고 막 시달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원수를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싸우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단판을 겪어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모욕한다?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 마음의 진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린 진실은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 이거는 내가 꼭 갚을게. 그리고 안 갚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돈 빌려가 놓고 꼭 갚을게 해놓고 못 갚는 사람 많아요. 그 진실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내 의지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생명 건 사람들 얘기하는,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생명 걸 수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실이에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남의 허물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습니다. 예.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하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이 있는 거예요. 선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한 거 보면 어떻게 하죠? 금방 너무나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찾아내고,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잘못했다, 그거는 막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은 잘 안 보이고 남의 건 잘 보이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틀린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좋아. 왜 좋아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에요? 나를 나쁘게 말하기 때문에. 그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죠. 그걸로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선악에 대한 구별이 너무나 천재적인 것을 발휘를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이 잘못한 거는 막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막 얼마나 말을 잘,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정신이 돌까요? 선과 악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만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도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유명한 대학을 다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 나온다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명함 내미는 거 보면 선거 때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왜 사람을 못 살릴까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나 맞는, 다 뭐 틀린 거 다 10년 전, 20년 전 거 다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은 장관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 나오면, 상대방 얼마나 잘 비난합니까? 선과 악만 있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배후의 흑암 세력을 꺾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창세기 3장 기준을 내려놓고 복음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할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알코올 중독에서, 마약 중독에서 늘 비난하고 남의 잘못만 얘기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가 누굴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골리앗처럼 막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을 멸시하길, 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막 욕하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싸워서 저걸 꺾어버려야 되겠다. 다윗이 그래서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의 눈이 그 소리를,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그 교회 욕하는 사람, 그 교회에 다니는 또 성도를 욕하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 흑암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아까 있지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왜요? 예배하는 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내가 손해가 나도 어떻게 해요? 갚는다. 저는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때 입다가 나갑니다. 근데 입다가 누구냐면 이제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막 천대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막 전쟁에서 쳐들어오는데 싸울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 장로들이 입다에게 기생의 아들이지만 찾아가고 이 전쟁에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 그러면 당신을 지도자로 모시겠다. 그 말 듣고 나서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고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주고 함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누가요? 딸이 너무 기뻐갖고 아버지가 이겼다고 전쟁에서 승리했. 딸이 나오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나오니까 막 입다가 통곡을 하는 거죠. 무남동녀 외동딸이거든. 근데 서운한 것을 갚는 거예요. 딸이 알잖아요. 죽는 거 아니까 3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3개월 동안 산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생의 아들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그 전쟁에 나가서 이거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나를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켰어요. 복음을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 지킨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런 서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우리가 자꾸 이자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고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이잖아요. 이 꾸어주는 사람도 잘못했고 또 반대로 빌려가는데 안 갚는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커피 한 잔이 100원이었어요. 자판기는 커피가 100원이었는데 친구한테 100원 빌리면 100원을 안 갚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면 꼭 갚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마음의 양심에 이거 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손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구나. 비록 100원짜리 한 날에. 근데 한 번은 후배가 와가지고 5,000원만 빌려달라는데 주머니에 5,000원짜리가 없었고 10,000원을 빌려줬어. 지금까지 안 갚아. 가끔 생각나. 그 후배가 잘 살고 있을까. 왜죠?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빌려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보면 안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업받도록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뇌물을 받으면서 죄 없는 자, 무죄한 자가 죄 없는 사람이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무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아무리 죄가 없어도 죄값을 치르고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런 우리 마음속에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다윗의 소원처럼 정말 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해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복음화, 보좌화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한 구석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마음에 진실하고 남의 허물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힘을 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물질도 마찬가지죠. 어떤 빌려주고 내가 막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고리대금 뭐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우리가 빌려가고 안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 우리 한동안에는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이런 답이 딱 나와보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훈련받을 때 보니까 막 카드 빚내갖고 훈련받고 뭐 그 죽으면 다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해서 참, 근데 지금 보면 그 사람이 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복음으로 덮은 거지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복음화가 되어지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만나더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멋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칭찬이 있어야 예수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보좌화된 사람이 24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체질까지 된 사람. 그렇게 해서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또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또 하나님의 성산에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사는 자, 머무를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귀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업에도 하나님 사장이 되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에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